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광명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막을 건너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시작했습니다. 홍해도 건넜고 이제 수르 광야라는 곳을 만나서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수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마라라는 곳을 만나게 하셨고, 마라에 쓴 물을 주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셔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갈증을 해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사막 생활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막을 여행할 때 이 같은 엘림, 오아시스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쉬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막을 건너 원하는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걸음을 멈추고 이런 오아시스에서 쉬는 것이 지혜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사막을 건너는 방법, 광야를 여행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사막의 여정에는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 기능성 업체, 음료를 파는 그 업체의 광고 문구입니다. 힘을 제압하는 건 속도다. 시대 정신을 잘 반영한 문구이지요. 힘보다 더 중요한 게 속도다. 빨리 달릴 수 있으면 그게 최고다. 그러나 이런 말은 운동 경기 트랙에서나 맞는 말이지, 실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걷는 데 있어서는 꼭 들어맞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 같은 이 사막 같은 인생의 노정에서는 속도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때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질주한다고 해서 목적지에 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마라톤과 같은 인생에서 속도의 승부를 걸어보십시오. 탈진하고 결국 탈수 현상으로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길에서는 적절히 머무르고 쉬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 때 이런 쉼마저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도착하는 여정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항상 40년간 행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진을 치고 머물기도 했습니다. 진행하기도 했지만 머물러서 캠프하는 진을 치는 그런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광야 노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은 전진할 때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을 치고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계명, 그것도 광야를 이동할 때 준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멈추어 있을 때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멈추라 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이 들려온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음성은 사막 같은 인생을 진행할 때보다 머무를 때 들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비밀을 깨닫고 그것에 눈을 떠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멈춰서게 한다? 그때는 멈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쉼마저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디테일함에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막과 같은 인생길을 넉넉히 건너기 위해서 잘 머무를 수 있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요구하실 때 우리 삶의 노정에서 잠시 머물러서 종려나무 그늘 아래 앉아 하늘의 샘물을 길어 마시며 주님과 오붓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젠걸음으로 재촉하며 서로 빨리 가야 된다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 인생에 잠시 멈춰서기를 원하실 때가 그걸 느낀다면 그때 잠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속도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볼 때는 느리게 가는 것 같이 보여도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바른 길을 찾게 되고 더 정확한 방향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잘한다고 해서 가나안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섭리하심에 잘 순종하여 머무를 수 있을 때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길을 찾을 수 있고 주님 주시는 새 힘을 덧입어서 더 큰 걸음으로 내디딜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느림의 미학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림픽과 같은 스포츠의 성패는 잠깐 쉬어가는 작전 타임 혹은 하프 타임에서 그 경기의 성패가 가름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들려지는 감독의 소리를 들을 때 비로소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그 출발이 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은 누구라도 멈춰서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멈춰서 계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가정의 문제로, 직장과 재정의 문제로, 관계적 문제로 인생을 멈춰선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 왜 주어졌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달려가고 싶었는데, 질주하고 싶고 앞만 보고 싶었는데 잠시 멈춰서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우린 그때 이 쉼마저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눈을 떠야 합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린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놀았고 더 많이 잤던 그런 이야기를 나눠야 될까요? 아니면 이 비어버린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인정하여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하시는 우리 내면과 우리의 성숙함과 우리 가정의 영적인 상황들을 돌아보게 했던, 그런 점검하게 했던 귀한 시간으로 같이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같은 시간들은 인생에 자주 오는 시간이 아니지요. 실제로 이렇게 갑자기 비어버린 시간들은 큰 질병을 만났거나 큰 사고를 경험해서 적어도 6주, 적어도 4주 쉬어야 되는 그런 때에나 맞이할 수 있는 시간들이 바로 이런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뉴질랜드에서 이런 시간들을 지금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또 다시 만날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서로가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요. 또 하나님 앞에서도 다시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때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볼 때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몸을 더 단장했고 우리의 내면을 더 온 매무새를 점검했던 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갖지 못했던 영적인 시간들을 다시금 재무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나의 영적 루틴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막은 속도 내어 달려갈 수 있는 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쉬게 하실 땐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탈진해서 지쳐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로뎀나무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시고 까마귀를 통하여 쉬게 하시고 먹이실 때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동굴에서 나에게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다시 만나게 하실 텐데 그때 정말 다시금 사명과 새 힘으로 무장하여 역사의 현장에 다시금 나아가 새로운 엘리사에게 그 일들을 맡기고 또 의명을 부탁했던 그 엘리야처럼 다시 충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